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전도사님의 이게 뒷 배경이 조금 달라졌죠? 네, 좀 드디어 조금 살짝, 좀, 원래 격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살짝 올 수 있게 되어서 조금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참 많은 기도 덕분에 이렇게 또 조금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대만의 지금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한국은 지금 아직도 매우 춥고 그리고 코로나 이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대만에서는 그래도 전에 제가 한번 최근에 봤을 때는 뭐 전국적으로 2명 이렇게 확진을 됐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좀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잘 쓰시고 혹시라도 어 조금 조심해서 그래도 조심성은 계속 가지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증상이 좀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공기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할까 하는데요. 어느 청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어떠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대학생이 되어 스위스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가 알프스 산에 위치한 산에 있는 어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아랫마을로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열차를 타고 도시로 가야 했는데 열차와 택시 요금이 너무 비쌌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유학 생활 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몇 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의 가방을 열어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 유학생의 가족들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한번 자유롭게 다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제일 깜짝 놀란 물건이 있는데요. 그 물건은 휴지심이에요. 휴지심. 네, 휴지심 여러분 알죠? 두루마리 휴지에 이렇게 동그랗게 휴지심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퀴즈가 갑니다. 휴지심인데 왜 휴지심을 보고 가족들이 놀랐을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로 하십시오. 네. 네. 자,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들이 놀랐던 이유는 그 휴지심에 돈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어? 왜 돈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상하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그 이유를 듣고 나서 부모님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휴지심 안에 돈이 모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여러분 휴지심 안에 있는 그 돈은 무슨 돈일까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그 휴지심 안에 있는 돈은 과연 무슨 돈일까요? 네. 자, 멈춰 주시고 잘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휴지심 안에 있는 돈은 그 학생이 매주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공부를 하니까 가서 또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일거리도 생겨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 돈의 11조나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휴지심에 있는 휴지심으로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그리고 그 휴지심 안에 있는 것은 그 청년의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휴지심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휴지심은 다만 휴지심인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휴지심 안에 있는 그 헌금들이 이 가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휴지심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시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사실 무엇보다도 귀하다라는 얘기죠. 이 청년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성경 속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얘기했었던 적이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성전의 헌금함의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독히 계속 쳐다보셨지요.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을 노스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계속 보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할 때마다 짤그락 짤그락 이런 소리가 났어요. 자, 그때 헌금하는 시간에 갑자기 어떠한 부자 또는 부자들 무리가 성전에 나타나 자연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넣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많은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면 자르륵 하고 엄청 기분 좋은 소리가 나겠죠. 네, 그렇게 소리가 나면서 노스로 만든 헌금함에 수많은 동전이 또 쏟아지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퍼지겠죠. 완전히 이 예배당 안에 다 들릴 정도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와,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부자인가 봐. 와,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요. 그 주인공은 그 한 과부입니다. 어떠한 과부가 성전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동전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여러분, 노스로 만든 헌금함, 그리고 안에 이미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두렙돈을 넣을 때 사실은 모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팅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랩돈은 그 당시 제일 작은 화폐였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잔돈에 불과했어요.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에휴, 헌금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성의 없게 하나님께 두렙돈이 뭐야,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봤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의아했어요. 예수님, 이 많은 헌금을 한 부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금액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적다라고 생각하는 이 헌금 소리에 예수님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의 그 사정과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두렙돈은요, 그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 자신의 전부를 무엇을 했죠?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그런 거에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두렙돈은 그날 한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러나 남들에게 볼품이 없는 두렙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금액입니다. 그 돈이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두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금했다라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부의 마음, 이 과부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헌금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마음을 제일 중요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알고 계세요. 헌금에 많고 적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하는 그 예물을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과부는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과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전 재산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그 두렙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헌금은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면은 이 이야기들을 까먹고 헌금하는 시간을 조금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헌금을 드러내면서 나의 헌금의 금액과 내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왔으니까 헌금을 해야겠다. 이거 아빠 엄마가 줬으니까 헌금통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금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삶 가운데서 어, 혹시라도 이 과부처럼의 이러한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은 다 아낄 수 있지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은 여러분이 아끼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참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안 좋아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이에요. 어 그 자퇴는 뭐 나빠서 그렇게 퇴학당하거나 자퇴한 게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요. 좀 어쩔 수 없이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그때가 전도사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자립 교회에서 좀 사례비도 잘 못 받고 좀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점심 식사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청년이 그때 전도사님이랑 찬양 인도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 이렇게 딱 마치고 나면 때는 전도사님 주일 예배도 설교를 했어야 되는 교회였었고요. 딱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만 되면 청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슬쩍 들어와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청년이 나가서 밥을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 이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식사를 다 하고 그냥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라도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청년이 거기서 빵 쪼가리 하나를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뒤에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랬었냐면은 자기는 교회를 나오면서 헌금을 할 형편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고작 1,000원, 500원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전도사님도 펑펑 울고 같이 껴안으면서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이 부담스럽지 않게 혼자 몰래 나갈 때 저는 빨리 가서 권사님들한테 밥이랑 반찬 좀 되게 싸 줘서 저는 그걸 항상 달려가서 편의점에서라도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청년의 이야기가 나중에 그 청년이 어 지금 그렇게 뭐 크진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바치는 그 헌금은 그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는 것 또한 그 헌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나의 물질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 상황이 어찌 되었건 주님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밟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축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또한 하루하루가 승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 위대한 믿음과 또한 이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의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계획한 것이며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늘 어떠한 언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순간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학업, 건강, 이 성도님들도 함께 챙겨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